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의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입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스를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영여 유아 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기준으로 맞게 또 행동하기를 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인사하는 게 예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을 보아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곤 했습니다.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개인보다 단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일과 단체의 일이 있을 때 개인의 일보다는 단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독특하네?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괜찮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 기준이 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하고 13절에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의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다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준들,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이렇게 분별해 놓은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매일 악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매일 의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 판단에서 그 구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지만 내가 그 기준대로 맞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를 못할 때도 있고 내 일이 먼저 손이 갈 때도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도 이기적인 사람일 때도 의인일 때도 악인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준에만 맞춰 행동하면 어떨까요? 기준에만 맞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숨도 못 쉴 만큼 경직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행동이 기준이 되는 율법 때문에 늘 경직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몇 개였을까요? 네, 맞아요. 10계명 10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대략적으로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라는 법이 248개가 있었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생각만 해도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은 율법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짐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만큼 그 기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 늘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번제를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이나 다른 재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게 몇 분 만에 끝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욥의 자녀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아들이었는데요. 그 7명의 아들의 번제를 드렸다면 아마 하루 종일 번제를 해도 모자랐을 겁니다. 욥도 그 기준 때문에 경직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내 마음이 힘들어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나다운 사람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악인이 될까봐, 악인이 되어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까? 라고 막 물어보면 가끔 저희 애들이 지옥 갈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봐.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을 제가 시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많은 기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밥 먹을 땐 똑바로 먹어. 소리내서 먹지 마. 젓가락질 똑바로 해. 어디 가서 그렇게 먹으면 혼나.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준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율법이죠. 자유하지 못한 삶,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도 저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직되고 어떤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갑자기 자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미안해.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괜찮다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괜찮다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인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술을 피하라고 했지만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셨고 분명 인간의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경직된 삶,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준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더 높고 더 완전한 기준을 말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더 좋은 기준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제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비해서 그 다윗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내가 아버지만큼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최고의 지혜를 그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기준을 세우기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은 은혜의 신앙,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혹시 스스로에 대한 기준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기준 때문에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다운 삶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그 부담감, 두려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르다가 나다운 삶이 아닌 기준에 맞는 내가 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힘겨워합니다. 내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인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과 상관없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의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낸 귀한 헌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